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죠. 각 나라와 민족마다 각자 고유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나 또 추석 같은 명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명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저 멕시코에 넘어가면은 싱코 데 마요, 또 디아 데 무에르토 이런 명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명절을 뽑으라면은 아마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다 즐겁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하면서 이렇게 들뜬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번 성탄절에는 어디 가서 누구랑 같이 한번 진탕 놀아볼까,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매상이 얼마나 오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쇼핑몰이나 또 동네 집집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번쩍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이 과연 그것이 전부입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가 그런 겁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탄에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날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납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그 사회 저명 인사들을 상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 청년이 유명인들한테 다음과 같은 짧은 메시지를 전보로 동시다발적으로 보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빨리 도망치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전보를 받은 그 사람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명사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랄 것 할 것 없이,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아는, 자기 안에 숨겨진 죄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나온 이 스크린에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어떤 그 부끄러운 그 죄가 여기에 갑자기 재생되어서 플레이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재빨리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0계명에 한 가지를 더한 11계명이 있는데 그 11계명의 내용이 바로 들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단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들킨 죄인이고요, 또 한 종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들킨 죄인이나 안 들킨 죄인이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꼼짝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사람이 법을 어긴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정의예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정 봐준다고 엄물쩍 넘어가서는요, 그러면은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법을 어긴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이랍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이며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세 가지의 단계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포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한 운명이라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나고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랬죠. 그 결과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밖에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열매 있는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고독과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늙고 병들어 마침내 육신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는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참으로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니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냐고, 내 죄인데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지, 내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져올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왕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왜 말이 아니냐면요, 온 백성들이 술독에 빠져 사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갖고 이 가정도 이 나라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겠구나, 왕이 생각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술을 만들거나 술을 거래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걸리면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리겠노라. 딱 이렇게 왕이 그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누가 걸려들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사랑하는 왕의 아들이 술을 마시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곤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입장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 왕자를 법대로 곤장 100대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죠. 법대로 하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무자비한 매를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그냥 용서해 주자니 나라의 기강과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 왕은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여봐라! 형틀을 대령해라. 저 죄인을 법대로 곤장을 100대를 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형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그 형틀에다 묶었습니다. 마침내 무시무시하게 생긴 병사들이 큰 몽둥이를 들고 왕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이 잠깐 멈춰라 그러더니요, 왕의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갑자기 왕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그 높은 왕자에서 아들이 묶여있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려옵니다. 마침내 형틀에 묶인 사랑하는 왕자의 뒤로 가서 그 왕자를 뒤에서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형을 집행해라. 한 대라도 감하거나 살살 때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명이다. 그리고는 이 왕은요, 사랑하는 왕을 대신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면서 100대의 매를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이처럼의 깊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이처럼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성탄절에 좋은 선물을 받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탄 찬송가를 힘차게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물이 비쌀수록 가치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라면, 내 마음으로 연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나한테 건넨 선물이라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 하나님 차원의 선물, 하나님 수준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도니까 주실 수 있는 선물, 여러분은 그 위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고 거짓된 것들을 들으며 믿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속임수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타고 싶은 것 타고 입고 싶은 것 입고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대표적인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니 또 선인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요. 쓸데없이 죽음 이후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 걱정하면서 이 세상 깨름직하게 찝찝하게 살 필요 없다.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는 메시지. 그 속이는 메시지를 믿고 그렇게 마음껏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가게 될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후회하며 땅을 치며 절규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죽음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모르고 죽음 이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잘 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순간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아는 인생,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여러분, 지옥 심판에 떨어질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은요, 바로 이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꼭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날을 기뻐하는 이유,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랍니다. 이게 뭘 말하죠? 이 아들은 인간의 죄의 유전자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닉네임. 그 뜻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고민을 그분은 친히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한 그 시험도 당해보셨고 그분은 가난의 고통도 겪어보셨고 굶주리고 목마름도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은 슬픔도 당해보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고독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미움도 당했고요. 조롱과 수치도 당했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강력한 그 인간의 권력 앞에 폭력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100살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데 우리는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힘껏 뛰어봐야 1m도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갭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소망이 없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곁에 찾아오셨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죠.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뜻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탄이 되도록 합시다. 요즘 들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세웠다고 하니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PC주의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요, 종교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혐오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예수, 종교적인 색채,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빼버리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카드를 사러 CBS 카드 코너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와 있는 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그런 카드는 릴리저스라고 해갖고 조그맣게 구석이 요만큼 돼 있고요. 나머지는 온통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에요. 루돌프 사슴. 이런 것만 나오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탄절. 여러분, 전통적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성탄 캐롤은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세상에서 흥겹게 불러 제끼는 그 캐롤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 선물을 안 준대, 루돌프 사슴코는 빨간 코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탄이라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성탄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끼리만 즐기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이 될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우리도 그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그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루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